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소외와 단절을 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들 사이에 이런 소통의 문제, 소외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글들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글들 가운데는 뭐 신문 기사도 있을 수 있고요, 논문도 제가 제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세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소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글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도 그런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현종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단절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참 소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런 아주 짧은 시로 표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8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2행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은 참 놀랍죠. 이 안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의 소망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 혹은 노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특별히 사사 드보라 이야기는 이야기체, 산문체로 된 부분과 시 혹은 노래로 된 부분이 함께 연결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을 보시면 드보라, 바락, 야엘이 주인공이 되는 대가나안 전쟁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체로, 산문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말씀을 보면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같은 이야기를 노래 형태로, 시의 형태로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드보라의 노래는 분량 자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의 노래는 4장의 이야기 부분에서 다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대가나안 전쟁의 이면을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치르는 전쟁 너머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 시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드보라의 노래라고 부르는 사사기 5장 이 노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대화를 걸어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오늘 길게 읽었습니다만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 노래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한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드보라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5장 2절을 이렇게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영소일 자들이 영소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의 인도가 있었고 백성들,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참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 지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보라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 노래가 마찬가지죠. 드보라 노래를 마무리 짓는 31절 전반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결국 원수인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드보라의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신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야기에 해당하는, 산문체에 해당하는 4장에도 나오기는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사사기 4장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자체로 그 안에 괄호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으로 가나안 왕 야긴과 그 시스라의 군대를 칼날로 치셨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괄호처럼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하는 것이 사사기 5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사기 5장을 함께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발견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시스라가 이끌었던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 전차부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차부대가 무력화된 것입니까?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거대한 폭우를 내리신 거예요. 이게 4장에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5장에 가서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비를. 사실 사사기 4장에 이미 나오는데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함께 전쟁을 벌였던 곳이 기손 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손 강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기손 시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의 양이 많지 않은 곳인 거죠. 그리고 건기 때가 되면 특별히 물이 거의 말라버릴 정도로 그런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철병거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철병거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철병거마다 바퀴를 6개씩 달아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시스라가 전투를 위해서 이 기손 강가로 자신의 900대 철병거를 이끌고 가는 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을 끌고 간 것을 그때가 건기였기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물가로 그 무거운 철병거를 끌고 가면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잖아요. 질퍽질퍽한 곳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예상을 뛰넘고 그 건기 때에 어마어마한 폭우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기손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그 900대의 철병거 부대가 무력화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설명을 듣고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비슷한 표현이 20절, 21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같은 내용인데 20절에는 조금 더 특별하고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별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근데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여기 한 번 사용돼요. 여기 한 번.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별들의 전쟁. 하늘에서 별들이 막 쏟아 부어졌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구약학자인 박유미라는 분이 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 근동의 신화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신화를 보면 전쟁의 신 아낫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삼갈 이야기할 때 전쟁의 신 아낫 이야기를 잠깐 했죠. 이 아낫이 별들을 부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들은 이 아낫의 시종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의 신 아낫의 명령을 받아서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들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드보라 노래 가운데 이 내용은 드보라가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가나안의 그런 신화 체계 안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분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들이 싸워줬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원 사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폭우를 쏟아 부어 주셔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전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시스라의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우리가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는 제가 몇 차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언 일병구하기는 1998년, 굉장히 오래됐죠. 나왔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잖아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런 영화잖아요, 그렇죠?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구하기. 가운데 이제 톰 행크스가 부른 캡틴 밀러 대위가 자기 부대를 데리고 이제 라이언이라고 하는 하여간 이등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장을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라이언 일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이언 일병이 있었던 그 지역에 이제 독일 군대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캡틴 밀러의 부대 그리고 라이언 일병의 부대 전체의 힘을 합쳐서 마지막으로 이 독일 부대를 향해서 전투를 하는 것,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군들은 이때 큰 장갑차와 탱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전부 다 보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이 전세로 보면 너무나 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탱크에 밀려 가지고 이제 이 미군 부대들이 거의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전투에 패할 위기가 된 것이죠. 그때입니다. 그때 한 장면이 나오는데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 캡틴 밀러가 톰 행크스가 부른 캡틴 밀러가 독일군의 총을 맞고 이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다리 위에 혼자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거대한 탱크가 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에요. 앞에서 탱크가 이렇게 막 와요. 캡틴 밀러가 장교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제 마지막 무기죠. 권총 한 자루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탱크를 향해서 한 발 쏘는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한 모습이죠. 이게 사실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권총으로 탱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한 발 탱크를 향해서 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짓말같이 그 탱크가 쾅 하고 폭파되는 거예요. 캡틴 밀러도 놀라가지고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인가? 바로 그때죠. 바로 그때 머리 위로 미군 폭격기가 싹 지나가요. 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동시에 미군 폭격기가 당도해서 그곳에 폭격을 해준 거예요. 그 폭격으로 이 탱크가 폭발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하죠.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0%의 확률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말기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의 부대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런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격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별들이 싸웠도다. 별들의 전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폭우 가운데 시스라의 철병거와 말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던 어떤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물이 등장하고 그 물 때문에 병거와 막 말들이 이렇게 다 무력화되어지는, 그렇죠,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거의 피할 수 없이 오늘 이 드보라 사건은 홍해 사건을 생각나게 해요. 두 이야기 모두에서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전략적으로 훨씬 우세한 쪽의 말과 병거들이 그 물로 인해서 무기력화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홍해 사건 이후에도 그 미리암과 여러 여인들의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그렇겠죠.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넋 놓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복지부동 상태로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나의 모두를 던져 넣으라,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멈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런 종류의 침묵과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철병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는 탱크와 같은 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드보라 노래의 한 구절이 겹쳐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드보라 노래의 가장 결론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31절입니다. 이렇게 드보라의 노래가 끝을 맺었었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드보라가 말하는 주의 원수들은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반면에 사랑하는 자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드리는 간구를 여러분 얼핏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시스라처럼 야빈처럼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파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더라. And happily live happily ever after. 그 뒤로는 그렇게 계속해서 평안을 누렸더라. 그게 아니죠. 다음번에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드보라의 노래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을 닮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스라처럼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빈처럼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죄인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 헤세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에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바울은 직접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스라처럼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스라처럼 심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 아들을 시스라처럼 죽게 하십니다. 시스라가 장막 말뚝과 망치로 살해당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손과 발에 망치로 손이 박히게 되시죠. 손과 발이 박히게 되시죠.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게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의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교육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양질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담당 교수로 섬기고 있는 신학 연구 석사 과정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이 잘 정착돼 가면서 이제 최근에는 다른 언어 그룹들로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스페인어 프로그램도 생기고 중국어 프로그램도 생기고 아랍어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학교에 어떤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이 아랍어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랍어를 쓰는 크리스찬들은 가장 핍박받는 성도 그룹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아랍어를 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가장 핍박받는 분들은 아랍어를 쓰는
크리스찬들이 됩니다. 몇 달 전에 보안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아랍 국가의 학생들 15명 정도가 제3의 장소에 모여서 웨스민스터 신학교회 교수님들이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보고를 들었는데 그 보고 중에 특히 한 학생에 대한 내용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학생은 그 아랍 국가에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 교회들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감옥에 2번이나 투옥이 되셨습니다. 2번째 투옥됐을 때는 3년 좀 넘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2번째 투옥되기 바로 직전에 17살 난 이분의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웃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100년 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분도 투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이분이 투옥이 돼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살해한 바로 그 사람이 같은 프리즌 셀에 있는 거예요. 같은 감방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분이 처음에 너무나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 대한 살의가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분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런 말씀드리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었죠. 이런 말씀이겠죠. 그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겨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프리즌 셀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며칠 뒤입니다. 이분이 그 살해자 앞에 서요. 그리고 그분을 부둥켜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입을 맞추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셨다. 나중에 이제 추록 이후에 여전히 지금도 그 핍박받는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 사역의 일을 이 분이 감당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개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생의 철병거 앞에 설 때가 있겠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